오늘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한 55년 기독 생활, 뭐 여러 교회, 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 이상하게 여겨지는 교회들도 다녀보면서 이 어린 시절에 그 신에 대한 얘기, 어른들이 얘기하는 이제 신부님이 얘기하고 수녀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이제 아주 그 매료가 돼서 예수님이 정말 여기 왔다 갔구나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거 좀 많은 회의도 있기도 하는데, 오늘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한번 과학도로서, 정말 과학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엔지니어로서 이 한번 천국을 정의하고 구원을 한번 살펴보자. 성경으로 보는 것 중에 의심나는 거 다 한번 꺼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입장에서, 먼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가든 오브 에덴, 에덴의 동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뭐 다들 여러 가지 너무 짧은 얘기지만 우주 창조 137억 년의 얘기를 한 장으로 단축시켜진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천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든, 에덴에서의 천국은 어땠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지금의 그 새로운 밀레니움 시대의 이 천국과 과거의 천국이 달라지는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제7일, 뭐 제7일이라고 하여튼 뭐 휴거가 돼서, 저희 집은 그 청주에서 제가 공부할 때 저희 집 옆이 순복음교회라서 교회 안 다닐 때 찬송가 다 외웠습니다. 하도 그때 뭐 조영기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가지 않았지만은 그 부자가 되는 얘기처럼 천국이 되는 것, 부자 되는 것에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먹고 살 것만 있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조가 돼도 부족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적이다. 그러면 천국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좀 낮춰서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신은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창조한 목적은 무엇일까? 거기에 창세기에 있는 창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창조 마지막 날, 뭐 계속 좋다, 뭐 너를 만들고 좋았다 하시다가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아담 이브를 만들고 나서 지으신 모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았다 심히 좋았다. 좋으니까 만드신 거죠. 좋으니까. 근데 그 좋은 것 외에 인간에 대한 창조 이후의 신의 평가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내용이 창조의 목적이다. 우리가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이제 그 창세기 이제 1장의 단계마다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항상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하는 거의 내용 부분하고, 신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신은 그냥 좋았다. 자식들이 잘 노니까 내가 만든 맛있는 것들도 먹고 풀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도 가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좋았다. 일단 창조의 목적은, 신은 특별한 영리적인 거를 생각하는 건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자식을 보고 좋은 것처럼 좋은 걸 보셨으니까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아담과 이브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을 복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의무나 고통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는 과정이 에덴 동산의 천국의 정의구나, 이렇게 보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의 천국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걱정도 안 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하는 과정이 이 플레이그라운드 에덴 동산의 게임장의 재미있는 게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그 천국에서의 삶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주를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과학의 그 우주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도 하고 또 예술도 하고 문화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이 주관 과정에서 오는 기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가를 발견하는 과정이 이 천국의 삶의 여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긍정적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더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어느 서울대 성혜영 교수님 그분께서 얘기하는데 천당 가면 할 일이 없어서 발가락 가지고 이렇게 채널만 바꾸고 있다 뭐 그런 얘기로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천국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함께 창조, 신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에 신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 과학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얼마나 우리 몸에 있는 피직스가 대단합니까? 우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것이 하나의 천국 생활의 중요한 행복의 요건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거기서 선악과가 있는 부분이 이것이 이제 좀 어려워서 이 어거스틴은 그 원죄론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거 유대교에도 없는 사실은 원죄론입니다. 원죄, 타락해서 원죄가 있으니까 세속되고 대를 이어서 이거 잘못됐다. 여기 상당히 고통스러운 얘기가 있잖아요. 자식이 낳는데 미안하다, 너는 지옥 가게서 있어. 이런 논리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이 선악과라는 것을 살펴보자 해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건 선악, 에덴 동산, 천국이라고 보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이 있고 생명, 죽음과 생명이 있는 그것이 있었다. 그 중에 선악과는 창세기 3장 1절에 그 이제 타락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간교해서 여자에게 유혹을 해서 죽는데, 이 선악과 따먹는데 선악과 2장 9절의 정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를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유혹, 뱀이 유혹하는 그것이 뭐 딱 한마디에서 넘어갔겠습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대화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악도 선도 있는 공간이 유혹이 있는, 보암직, 먹음직이 유혹이잖아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 벌써 정의는 동산 한가운데라는데 뭐 맛있는 게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 그 유혹이 있는 데가 천당이다. 긍정적으로 보자. 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뜨거운 물, 찬물을 가는 뭐 사우나처럼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더 차고 더 뜨거운 걸 가려고 하는 것 속에서 그 느낌이 있듯이 악과 선이 같이 있어야, 어둠과 빛이 같이 있어야 어둠이 빛이 알게 되듯이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것이 원래 창조의 신의 의도였다라고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라는 것은 천국의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이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해서 먹어서 타락을 했지만 그 타락을 해서 정령코 죽은 것이냐, 아니면 신은 다시 그 부끄러워하는 아담 이브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그 가인 아벨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사람들이 못 죽게 하기 위한 징표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신의 얘기는, 정령코 죽으라는 얘기는 사랑의 얘기지 퍼니시먼트, 심판의 얘기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따먹지 않는 챌린지를 해서 이겨나가는
생육 번성 과정에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행복의 원천은 그 스테이트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하고 극복하고 될 때에 신이 만든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을 느끼는 과정은 어떤 스테이트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챌린지를 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필요악이 있을 수 있다.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뭐 그렇게 신학적인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 그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라는 건 신이 만들어 놓고 선과 악이 그 중심에 보암직 먹음직이 있었으니까 타락을 해서 유혹이 생기고 타락을 해서 사탄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욥기에서 나오는 그 욥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제가 한번 심판해 보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유혹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욥이 가서 그 제안해서 하나님이 좀 그 고약하긴 하죠. 가서 고생 한번 시켜보지만 죽지 않을 만큼 해봐라고 하는 역할이 사탄이라고 보면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이 있었으니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감히 신하고 어떻게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단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성숙을 위해서 있다라고 긍정적인 면만 보는다고 하면, 그런 데서 그 천국은 유혹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놓고 배팅을 하는 이 그 노름처럼,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5불짜리 하느냐, 아담은 재미없으니까 이번에 10불짜리 하자, 이젠 100불짜리 하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놓고 도전하고 해가는 것 속에서, 그렇다고 정말 죽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뭐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선악과라는 긍정적으로 보고, 천국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이 지구촌 천국 게임, 생육 번성 주관을 해나가는데, 동산 한가운데 항상 우리 속 마음속 한가운데는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행복이다라고 보면, 천국은 악이 없는 공간이라기보다 악을 넘어서는 자유의지적 삶 속에 행복이 있고, 천국에는 선악과가 존재하는 공간이며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이 존재한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적 성숙의 과정, 뭐 성숙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합일 관계로 가는데, 뭐 그것이 그 리사이클하는, 그래서 니체가 그랬나요? 영원한 리사이클 룹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리사이클 룹이 계속 그 다른 멀티버스 세계를 가면서 될 수 있는 거라고 현대물리적으로 해석을 했나 보면 이런 게임장이 여기가 아닌가 하면서 저는 이 에덴에 대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세상에서 한번 그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너무 천당에 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지금 세상, 특히 이제 2020년이 지나고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생활에 스며들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그 knowledge 플랫폼도 갖게 됐고, 또 그 안에서 더 나은 이제 로봇도 나오고 뭐 자동차도 지금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을 그 에덴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조금 더 멋지게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일단 생각하고 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은 이런 우주, 신비한 우주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우주가 있는 창조주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크리스천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가는 사랑의 마음을 보인 신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신을 믿고 죽음도 아마 아름다운 트랜지션,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정자 난자 그 상태에서 정말 올챙이같이 생기는 모습도 있었고 동물같이 있는데 내 자신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 신비한 세상의 탄생의 과정이 있었듯이, 죽음과 그 다음의 과정도 적어도 이 우주를 창조한, 적어도 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있는 이 물리 세계를 만든 신을 믿어 본다면,
영원한, 한 번 존재한 것은 사라질 수 없다고 볼 때 우주는 영원하고 우리도 그런 것 중에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믿고 오늘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멋진 주, 마지막 주로 이제 당에 달려가고 있는데 보람된 2026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